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질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사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 말을 합니다. 그것은 초대교회 신앙으로 돌아가자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들이 가정에서 모였기에 가정교회를 한다거나 혹은 초대교회 어떤 예배나 시스템이 어떻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바꿔야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간다는 건 그들이 했던 신앙 고백으로 나도 그렇게 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신앙 고백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예수는 주라 한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구원자만 되시지 않으십니다. 죄를 구원하신 분이라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주라, 주인이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사람들은 황제가 주인이다. 이런 세계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피지배 계층인 이 유대인들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는 주라 고백하는 것은 반역 행동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불이익이나 혹은 죽음의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예수는 주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신앙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에도 그 얘기가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받는 능력과 핍박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핍박과 수준이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어진 삶에서 크고 작게 받는 도전들이 있죠. 우리가 얻는 이익과 신앙이 반대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다. 그럴 상황들. 그럴 때 어찌 보면 우리가 이런 도전을 받는 겁니다. 너 그래도 예수가 주인이냐? 너 그래도 예수가 구원자야? 그럴 수 있어? 그렇게 믿을 수 있어? 라고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유 있는 핍박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핍박은 이유 있는 핍박이고 당연한 것이고 감사한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상관없는 핍박을 받는다면 그건 받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욕심입니다. 죄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놓고선 그것을 나의 인생의 소망이라고 말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어떤 영적 패턴을 하나 알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교회의 부흥이 있기 전에 어떤 교회의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것을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잘 반응하고 넘겼을 때 다시 부흥이 왔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을 때도 사건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그 위기 가운데 교회가 그것을 잘 대처했을 때 5장 14절에 보면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들의 일이 많아지고 분주했을 때, 행정적인 미스가 생겼을 때 교회 안에 원망이 생겼습니다. 원망이 생겼지만 7집사를 세우고 사도가 말씀과 기도에 우선순위를 두고 집중했을 때 부흥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공동체이지만 나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위기가 왔을 때 그것을 잘 넘겨서 부흥이 왔다라는 것은 우리 한 사람의 크고 작은 위기 가운데에도 우리는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잘 반응하고 넘겨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했던 성경적이고 신앙적인 반응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는 그리스도이고 예수는 주라 고백하는 믿음에서 그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할 수 있다는 것은 예수를 주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도 않는데 예수를 전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관계의 위기 가운데 있고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 있고 직장과 진로의 위기가 크고 작게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에도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해결하실 것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과는 상관없이 내 힘대로 풀어갈 것인가? 이런 선택의 기로에 우리는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경제 위기고 겉으로는 직장과 진로의 위기이고 꿈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속은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연단과 실현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연단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걸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 주로 고백하지 않고 살아갈 것인가? 아까 봤던 그리스도인들, 초대교회 사람들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를 주라 고백했다라는 말은 그들이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주인이시고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고 나의 크고 작은 문제도 주님은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고 믿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 신앙 고백이고 그들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잘 반응하는 시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적용될 때 항상 같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그것이 저 사람에게 똑같이 맞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것을 사람의 처지와 상황에 맞게 적용하시고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듣고 순종한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는 그 모든 것들이 시작이었고 처음이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되지? 어떤 매뉴얼이 없습니다. 어떤 교회가 그렇게 했는가? 없습니다. 그들이 첫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했던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반응한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어렵게 표현했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이 있는 자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어떤 사역할 때 어떤 형제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격려하면서 그의 믿음이 세워지길 위해서 기도하고 많은 얘기들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입으로 고백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주인이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그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그 대화가 끝날 때까지 그 형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야지만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주로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신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 성령이 계신 이유는 예수님이 하셨던 말들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음성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귀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6장 7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였다. 사도들이 어떤 행정적인 미스가 있어서 7집사를 세운 이후에 부흥이 왔는데 그 부흥이 있은 이후에 6장 7절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위기를 극복하고 났더니 성도의 수가 급속적으로 많아졌는데 예수님을 핍박했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얘기했던 그 제사장의 무리들 중에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마치 이것은 뭐냐면 개종한 느낌이죠. 전향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과 은혜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이 제사장의 사람들 가운데에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전과 다른 종류의 위기가 교회에 찾아옵니다. 핍박도 있었고 옥에 갇히는 위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는 차원이 다릅니다. 뭐냐면 예수님을 전하다가 첫 순교자가 나온 겁니다. 그것은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런데 정말 순교자가 나오니까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당황했습니다. 내가 죽겠다라고 했지만 막상 죽는 자가 나온 거예요. 교회는 당황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교회에 있는 사도를 제외하고 여러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피신하기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핸드폰이 있었겠습니까? 당황스러운 거죠. 그래서 몸을 피했습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우리가 봤던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위기 가운데 가장 큰 위기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모였던 모임이 없어졌습니다. 사람들을 구제할 만한 인력도 없고 재정이 모이지 않습니다. 예배와 목장 모임을 했던 장소는 다 노출되었고 더 이상 그것을 어디서 해야 될지, 나를 함께 케어했던 목자가 없어진 겁니다.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사람들은 어떤 해석을 내어 놓았을까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어떤 사람 그렇게 말했을지 모릅니다. 왜 스데반 집사는 그런 행동을 해서 죽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뭘 잘못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겠죠. 우리가 뭘 잘못했지? 또 어떤 사람들은 사단이 교회를 방해하는 그 힘이 참 세구나, 참 세다, 이런 생각들, 좀 다양한 해석들을 내놓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 상황에 놓인다면, 여러분이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해석과 생각을 할 것 같으십니까?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왜 교회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을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을까?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사람을 주어로 생각했을 때 걱정과 염려가 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주어로 생각했을 때 그 다음은 기도가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문제 안에서 소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 나에게는 문제지만 하나님은 문제가 아니구나. 아,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믿음의 문제에 놓여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믿음의 시련, 믿음의 문제, 네가 믿고 있니? 나를?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있니? 이 믿음의 문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단체에 있을 때 아이들을 훈련시키고 그 아이들에게 이제 선교지에 단기 선교로 나가라고 그렇게 하는 프로그램이었거든요. 자, 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훈련을 시켰던 제가 같이 가야죠.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신학교를 가야 했기 때문에, 입학해야 했기 때문에 그 신학교에 들어갈 입학금이 저에게 딱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선교와 바꿀 수 없는 거죠. 단기 선교도 돈을 내야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훈련을 시키고 가라,
나는 못 간다. 이런 느낌이었죠. 이런 마인드였죠.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갑자기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빌립보서 말씀을 주시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이 말씀이었어요. 그때 제 안에 믿음이 생겼고 마음이 생겼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나도 보내시겠구나.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기도하기 전엔 제 안엔 염려가 있었고 아니야, 나는 못 가, 이런 생각이 있었죠. 근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을 주셨고 소망을 주셨어요. 너도 가라. 그리고 놀랍게도 사람들이 후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기도 편지를 보냈는데 사람들이 후원을 하면서 딱 제가 단기 선교를 갈 만한 돈이 모여졌어요. 그리고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모여졌을 때 정확하게 10만 원인가가 부족했어요. 출발하는 그 차 안에서까지 돈이 부족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빌립보서 말씀을 주셨으니 저는 가는 거죠. 어떻게 되겠지? 하나님이 하겠다 하셨으니까 어떻게 되겠지? 근데 그 차 안에서 어떤 분이 저를 불렀어요. 좀 와보십시오. 그때는 저를 간사라고 불렀으니까. 간사님 와보세요. 그랬을 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플로잉을 많이 받았다. 근데 그 플로잉 받은 돈을 일부를 당신에게 주고 싶다. 그 돈이 10만 원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가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위기가 왔을 때, 교회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다양한 해석이 있죠. 내가 왜 그랬을까? 혹은 내가 죄의 문제인가?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생각할 건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상황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주신다면 절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소망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라는 상황이 놓인다면 우리의 생각도 유연하지 못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다 누구 한 사람이 죽었다. 여러분, 평온하지 못합니다. 인간적일지 모릅니다. 좀 뿔뿔이 흩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 위기 상황에 있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그것을 미리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하고 유익한 것이죠. 사람들을 동요시키고 스데반의 이야기를 모함하는 사람들의 배후에는 분명 사단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서 귀하게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보면 사도들에게 기사와 표적만 나타난 게 아닙니다. 사도들이 안수하여 세운 7 집사 중에 한 명인 스데반 집사도 손을 얹고 사람들을 대해했을 때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단에게 스데반은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였겠죠. 그래서 사단이 교회를 핍박해서 사도들을 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려고 했던 것까지만이 아니라 그 넘어서 이 스데반을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교회를 핍박하고 사단이 심지어 사도들을 옥에 가두려고 했고 그리고 죽이려고 했을 때 여러분, 그것을 막은 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군중을 동요시켜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것을 막지 않은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단이 가룟 유다와 군중들을 동요시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걸 막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엔 무조건 구출되고 무조건 풀려나고 무조건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사람은 그렇게 순교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옥에서 풀려나는 것입니다. 구출되고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도 있는 것이고 죽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적어도 스데반과 예수님은 후자였습니다.
우리의 일어서고 앉고 살고 죽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신 결정이 우리가 판단했을 때 옳은가 아닌가 이런 생각하죠. 저거 하나님이 하신 거 옳은 건가 옳지 않은 거 우리가 판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결정을 판단할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합니다.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결정이라면 그것은 옳은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에 대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물어야 하는 것이죠. 왜 스데반을 죽이셨습니까? 왜 베드로는 풀려나가게 하셨습니까? 물어야 합니다. 그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가 아니라 그것이 옳은 것인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과 매우 유사했습니다. 사도행전의 가장 긴 설교가 바로 이 스데반의 설교였는데 그의 설교의 주제는 온통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예수님이든 스데반이든 죄명은 신성모독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사람 다 사람들이 거짓말로 모함하면서 그 사람에게 죄를 덮어 씌운 겁니다. 그리고 두 사람 다 모두 죽을 때 두 가지의 기도를 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뭐냐면 자신을 처형하는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고 두 번째 기도는 자신이 죽을 때 자신의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심지어 스데반이 죽을 때 예수님이 보좌에서 일어나셨던 것을 스데반이 눈으로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브루스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스데반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인정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그의 종을 인정하고 계신 것을 본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가 나를 사람들 앞에서 인정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변호하고 대변하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유사한 죽음이지만 예수님의 죽음과 스데반의 죽음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여러분, 사람에게 죽음은 분명 끝입니다.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죽음은 절망입니다. 분명 맞습니다. 사단은 가룟 유다와 군중을 동의시켜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본인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사용한 겁니다. 죽음. 하지만 하나님은 그 죽음을 부활로 바꾸셨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장소이고 죽음은 절망이지만 그런데 그 절망을 소망으로 하나님이 바꾸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절망이 있는 자 안에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예배 왔다가 아니라 예배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정말 만나면 내 안에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스데반은 다시 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끝난 것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8장 1절을 보면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 큰 박해가 일어났고 사람들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흩어져서 4절에 보면 그들이 흩어져서 숨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입니다. 사단은 스데반을 죽임으로 교회의 절망과 두려움을 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고 교회가 와해된 것 같았지만 사단이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은 다시 부활시켜서 소망으로 바꾸셨듯 하나님은 스데반의 죽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 겁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사람들이 흩어졌고 그들은 거기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이런 핍박과 순교가 없었다면 계속 예루살렘 안에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스데반의 순교를 통하여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흩어진 것이고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고 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교회된 우리에게 찾아오는 위기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매우 답답합니다. 왜 이러셨을까? 하나님 왜 이러셨지? 매우 답답합니다. 그리고 어떨 땐 매우 절망스럽고 주눅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의 상황에 있다면 다 그럴 것입니다. 그 위기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사람은 보통 남의 운수를 잘 둡니다. 저러면 안 되는데. 잘 보죠. 이렇게 바둑 둘 때도 보면, 오목 둘 때도 보면 그거 왜 못했어? 그런데 본인이 정작하면 잘 안 보입니다. 자기 문제는 잘 보이지 않는 것이죠. 자기 문제이니까.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결과가 어떨지는 좀 더 살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들을 바라보면 왜 이러셨을까? 단정 짓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아직 살아야 될 시간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스데반이 죽은 걸 보고 왜 하나님이 죽이셨을까? 왜 죽음이지? 왜 우리에게 이런 가혹한 시련과 연단을 주실까? 라고 그렇게 그쳤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났겠죠.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다 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이런 거였구나.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그 죽음은 또 다른 소망을 낳고 또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전하는 일이 되는 것이구나. 그걸 안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부르신 그곳에서 죽을 수 있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선교지 나가서 죽으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죽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희생할 수 있는 거죠. 그 죽음을 통해 또 다른 사람이 살아난다면, 나의 죽음을 통해, 너의 죽음을 통해 내가 일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린 기꺼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렇게 해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쉽게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단정 짓지 마십시오. 열어놔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다루실 수 있도록 그분께 기회를 드려야 합니다. 내가 힘을 주면서 이건 내 거야,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만 이건 내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정말 예수로 주로 고백했다면 100%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에 열정을 갖고 계십니다. 그것을 힘을 뺄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뺄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다루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그 결과가 어떨지는 좀 더 기다려봐야 합니다. 그래서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그 결과가 어찌하든 그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순종하며 나갔던 것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똑같이 예수는 그리스도이고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에 맞게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예수는 주이고 그리스도라는 그 방향성을 향해서 가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내가 여기서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고 내 욕심을 죽인다고 했을 때 당장은 힘들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을 거야. 분명히 나를 통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것이 이루어질 거야. 그 믿음을 갖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나에게 절망이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소망입니다. 심지어 실패를 경험했어도 그것을 하나님은 소망으로 바꾸십니다.
죽음을 부활로 바꾸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위기는 아닙니다. 절망이지만, 실패이지만, 낙담이지만 하나님께 내어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소망으로 바꾸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위기는, 고난은 위장된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그렇고 참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에 더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더 어렵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크고 작은 위기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지만 속은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위기와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예배와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은 주로 고백하지만, 성전에서는 그렇지만 집에 있을 때, 삶에 있을 때, 직장에 있을 때 여러분 예수를 주로 고백하십니까? 그렇게 살아내셔야 됩니다. 계속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도전하고 있고 세상이 그렇게 도전합니다. 괜찮아, 거기서 네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렇게 도전하고 있을 때 우리는 끊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절망이 나에게는 소망으로 바꿀 실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부활로 바꾸십니다. 그래서 나는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죽음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있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십시오. 위기를 고난된 축복이라고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소망과 평안함이 가득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께 기도 손을 들고 기도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께 기도 손을 들고 기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넘어다니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손들고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믿음의 눈을 뜨며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이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의 하나님께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 한 분만을 바라봅시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주님 우리의 죽음이지만 하나님 그 죽음을 부활로 바꾸시고 소망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당에 있든지 주님 집에 있든지 예수를 주라 고백한 것처럼 나의 삶 가운데도 주님 내가 주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있는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것만이 아니라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예수님은 주님이시며 나의 모든 문제에 예수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는 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주시는지 주님께 묻고 주님 앞에 아뢰며 그 모든 것의 시작이 모든 것의 소망이 예수님께 있음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내 자신의 문제에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실력이 없습니다. 내 안에 절망이 있고 내 안에는 주님 낙담이 있고 내가 정말 어둠과 가운데 있지만 주님 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예수님 안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부활로 바꾸셨습니다. 예수님은 스데반의 죽음을 죽음으로 끝내지 않으셨을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좌절이 절망이 예수님께 되어갔을 때 주님 그것은 소망이 되어집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주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소망과 그 예수의 주로 고백하는 그 시작이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서 우리 가운데 주님 회복되기 원합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있어서 주님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 주관이십니다. 이것을 내 문제로 바라보지 않고 내 어려움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군요 하나님의 고민이군요 하나님 해결하실 것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그 죽음 너머의 눈물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그 죽음 너머의 그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그 절망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인생에게 도와주시니 그것을 끌어안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바라볼 수 있고 그것을 소망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이름을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지 않아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절망 너머에 소망이 있고 죽음 너머에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꿀 실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지 못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도 내가 아닙니다. 부모도 아닙니다. 나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그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실력으로 내 삶 가운데 있는 절망과 낙담이 소망으로 바뀔 것을 믿습니다. 내 삶에 쥐고 있는 것들, 아직도 쥐고 있는 것들,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것들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자유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 주님께 풀어놓고 더 다스림 받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우리가 있는 차 안에서 어디서든 주님을 부를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더러운 죄들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깊고 놀라운 뜻이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하고 놀라운 계획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 구원이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고 생명을 얻고 소망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안목이 생겨서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같이 동행하며 우리의 직장과 가정과 우리의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같이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선교사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영적인 이 흐름들이, 거룩한 흐름들이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잘 흘러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통로입니다. 그 통로가 더럽다면 더럽게 흘러갈 것입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바로 서고 또 그 영혼들을 축복합니다. 교회에 보내주신 귀한 영혼들, 어린 심령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거룩하신 성령의 능력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여기에 있는 예배자들과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